안녕하세요. 공울반야 열애장 제113가 티베트 밀교 수발 한 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티베트 밀교의 수행 체계는 무상 요가 단트라, 아노따라 요가 단트라라고 하는 것이고, 6개의 그 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볼 때 그것을 6차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3단계를 총체적으로 3밀가지 신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어심을 중심으로 해서 중생의 삼업을 부처의 삼밀로 우주 본래 자정청정 법신의 지원을 받아서 가지를 받아서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도 그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 부처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의 부처를 포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신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신변을 통해서 요거 안에서 부처의 그 씨앗에서 부처가 태어나는, 부처의 형상으로 구조가 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는 신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몇 개의 영상에서 이 신어심 삼밀 중에서 어밀, 바로 진원 다라니 수행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원 다라니 중에서 건강살타, 감로관장, 그 백자명 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진원, 백자명 진원에 대해서, 건강살타 감로관정의 백자명 진원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 건강살타 감로관정 백자명 진원 수행이란, 바로 여기에서 그 수행자, 가령 이 수행자는 우리가 고타마 실달타라고 하는 그 중생에 해당된다면은, 우주 자성청정 법신이 그 마치 둥근 보름달처럼 허공홀로 작용을 하면서 그 빛을 비춰서 이 안으로 그 감로를 스며들게 하는 거죠. 감로를 퍼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수행자의 그 몸속으로 빛과 감로가 스며들게 돼서 이 수행자의 각종 악업을 녹여내는 거죠. 녹여내서 이렇게 이 검은, 이런 게 검은 물이라든가 뭐 거미라든가 도마뱀 같은 걸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악업들이. 그러면서 성불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자성청정 법신이 건강살타로 작용을 해서 수행자에게 보름달의 그 빛과 그 감로를 보내서 가지를 함으로써 이 수행자를 부처로 만들다고 하는. 그래서 수행자의 몸속에서 요 존재를 포태를 하는 그 자시몰이 형성이 돼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돼 있다라고 하는. 자, 티베트 밀교에서는 석가모니, 바로 그 석가모니가 수행을 한 6년간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타마 실달타라고 하는 거죠. 이 고타마 실달타가 6년의 그 고행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양한 그 요가 수행법을 수용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심이 되는 수행 메커니즘은 뭐였냐면은, 석가모니가 계속 가르쳤던 게 뭐예요? 무아무상법이라고 하는.
무아무상법을 가르쳤다는 무아무상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무아무상법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자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성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공성연기법. 그러니까 공성연기 이것이 무상무아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행을 계속해도 이게 이 경계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곧다만 실달다가 득도를 못하는 거죠. 성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불이 안 되는 공성연기로. 그래서 뭐 치열한 수행을 연기로 치열한 수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불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는 불교 사상의 핵심이 무상무아법이라고 많이들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 바로 그 무상무아법 또는 공성연기, 나그네나 용수가 전개한 중론의 그 공성연기 사상,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우리가 말이 요가경 같은 데서 나온 요가 그 명상 수행을 치열하게 했죠. 그래서 비상비비상처 단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최고 경진. 그런데 끝내 성불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상무아법으로 여러분들이 카르마를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이 원래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무상무아법으로는 성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중생의 껍데기를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성불을 하게 됐냐? 성불을 하게 된 거는 이것이 이제 티베트 밀교의 주장입니다. 오타마 시달다가 용맹정진을 해도 성불이 불가능했어. 그래서 고타마 시달다가 결국 어떤 수행으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원륜관 수행법, 원륜관. 궁극적으로는 금강살타 수행 체계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원륜관 금강살타 수행을 통해서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무아법으로는 공성연계에 기초한 무상무아법으로는 성불이 되지 않고 금강살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원륜관 수행을 포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금강살타 수행을 통해서 성불을 냈다고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석가모니가 이 세상은 다 환영이고 꿈이고 마야고 환상이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성불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는 성불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계를 벗어나려고 몸부림 쳐봐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사실은 현재 그 현교에서 틀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석가모니가 득도를 한 뒤에 약 49년을 설법을 하게 되는데 49년간 무상무아법을 설법했다는 거예요. 무상무아에 대해서 설법을 한 거죠. 무상무아 공성연기, 그러니까 연기법 같은 거를 설법을 한 거예요.
설법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득도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49년을 했다고 하는 거야. 대중에게 설법을 했다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상당한 수준까지 높여놓은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죽기,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떠나시기 하루 전에 열반경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열반경이라면 우리 형교에서 아주 중요한 대반 열반경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49년 동안을 너희들에게 무상무화법을 가르쳤는데, 공성연기사상을, 근데 공이라는 말을 그때는 쓰질 않았으니까 일단은 무상무화법과, 그러니까 우리가 삼법인이라고부터는 재무상, 재법과 일체계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세계에 있어서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생성 소멸되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하고, 그래서 지속되는 나라는 것이 없으니까 무하다라고. 그것을 이치를 깨달으면은 이 세계를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상무화, 그게 이제 총체적으로 무상무화법이라고 하는데, 이 무상무화법을 이제는 핵심이에요. 이거를 내가 49년을 주로 이거를 설법을 했어요. 근데 이거로는 성불을 못한다고, 이거 가지고는 무상법부는 성불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를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무상법법으로는 백날 해봐야 성불하려는 하루 전날 알려주는 성불, 설법을 열방이 되는 하루 전날 무상법은 무상법, 이 세상에 그 무상하다. 거기도 그 지속되는 나라는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뭐 그런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기에 그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집착을 버려야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거. 주로 뭐야? 벗어나기 위한, 무엇으로부터 해방.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지. 그 무엇이 뭐야? 자기를 가두는 경계로부터 해방되는 걸 그렇게 해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무상무화법으로는 부처가 될 수, 득도할 수 없다는 거를,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이 양반이 돌아가시려고 그랬는데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는 석가모니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내가 성불을 한 방법은 뭐냐면은 무상무화가 아니라 상락아정, 열반사덕, 상락아정의 열반사덕을 얻어야 득도, 그것이 얻는 것이 성불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상락아정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무상부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 세상에 대한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모든 게 일체계고니까 벗어나야 돼. 떠나야 돼. 그것을 이제 염리심이래. 이 세상에 대한 혐오감.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있네. 떠나야 돼. 그리고 떠나야 되는 거를 출리라고 그래. 출리. 밖으로 나가. 경계선을 넘어가.
이게 염리출리심을 기초로 해가지고 무상무화를 이해를 깨달아가지고 벗어나는 걸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벗어나면은 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냥 무상부하니까. 무상 존재하는 것들은 순간순간 존재할 뿐이지 지속되는 영원성이라는 게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루 전날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상당아정의 열반사덕에 성취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얻는 것이 그것이 성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럼 가만 보면 이 상이라는 건 항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다는 뜻이잖아요. 상은 항상하다, 영원하다. 상. 아라는 건 뭐야? 나라는 뜻이잖아. 나. 상당한 무아가 아니라 유아라는 거죠. 항상 즐거운 나가 있다. 항상 즐거운 나. 항상 쾌락 속에 있는 나. 쾌락을 즐기는 나. 나가 있는데 그 나는 뭐야? 나가 있으며 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그 정이라는 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원 분별심을 넘어서 망상을 벗어난 항상 망상을 벗어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망상의 객진 번뇌를 벗어난 이원 분별심에 기초한 이렇게 여기다 한마디 더 앞에다 붙이겠습니다. 이원 분별 기초한 기반한 뿌리들을 둔 이 망상 번뇌망상 그렇죠? 번뇌망 이 망상의 객진 번뇌들을 객진 번뇌들을 벗어나서 항상 즐겁고 쾌락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고 있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고 있는 나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도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루 전날 전도시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무상무화법으로 이 세계가 혐오스럽고 이 세계가 부정한 것으로서 이 세계를 버려서 이 세계를 출리 떠나서 저 먼 세계로 저 먼 세계가 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극락세계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극락은 아니죠. 왜냐하면 존재하는 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허공으로 뻥 사라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득도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세계로 다시 들어오는 게 없는 걸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번뇌망상의 세계로 다시 더럽혀지는 존재로 이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것이 원래 무상무화법이 추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항상 쾌락을 즐기고 있는 객진번뇌 망상을 벗어나 있는 나가 항상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야?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과거에 있든 현재에 있든 항상 이런 나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 무한한 영생하는 존재, 불생불멸의 존재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하니까 뒤집어졌어요? 안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알려졌죠. 그럼 뭐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걸 180도를 다 바꿔놔 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석가모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약이 두 개가 있는데 약을 두 가지가 있다. 약이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게 병을 치유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첫 번째 약이 내가 너희들한테 무상무화법을 내가 첫 번째 먹인 거야. 49년을 무상무화법으로 49년을 복용을 시킨 거야. 계속 먹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단 줄 알았지. 그런데
두 번째 약을 또 먹이는데 그게 상나가정. 상나가정의 열반법이야. 열반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나가정 하는 얘기. 그래서 상나가정. 그래서 뭐 상나가정 한자로 써볼까요? 상나가정. 우리가 한자로 상이라는 게 뭐야? 항상 상자. 항상 락 쾌락과 즐거움이라 풍류. 항상 풍류를 즐겨. 풍류 즐거움. 상나가정. 나라는 게 있어. 나자는 정. 근데 그것은 번뇌 망상이 없는 상태야. 항상 쾌락을 즐기고 있는데도 번뇌 망상이 없어. 자, 그것이 신묘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들하고 막 그냥 남자 같은 경우 뭐예요? 여자하고 섹스하고 즐겁게 노는데도 거기에 더럽혀지지가 않아. 근데 연꽃이 뭐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막 사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세상에서 볼 때는 망난이야. 그러니까 막 사는데 그런데 그 사람 자체는 더럽혀지지 않은 존재. 그런 상태가 바로 그쪽에 부처가 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더럽힐 수가 없는 상태. 이걸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이게 진짜 상나가정.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서 어떤 여자와 같이 풍류를 즐기면서 놀을 거냐. 한마디로 뭐 이렇게 저렇게 원하는 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야? 뭐 굳이 여기가 이 세계가 극락인데 뭐 극락을 노리죠. 저 먼 세계 극락을 뭐 극락이 아니 그냥 이 세상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지. 항상 즐거움이 있는데 안 그래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을 떠나려는 거야? 괴로우니까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즐거움만 있다면 누가 떠나고 싶겠어요? 괴로우니까 떠나려고 하는. 그게 염리라죠. 염리심, 부정심. 이 더럽고 추악하고 환멸을 느끼는 이 세계를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부처가 되면 그런 걸 안 느껴. 즐거움만 느껴져. 그러니까 떠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거로 이제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두 번째 약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런데 왜 약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상나가정의 열반법이야말로 이게 진짜 약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한 글자가 좀 이상해. 상나가정의 이것이 진짜 약이라면 왜 이 약을 먼저 안 줬습니까? 두 번째 약을 먼저 주지 왜 무상부화법이라는 약을 먼저 줬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냐면 먼저 무상부화법이라는 약을 먹어야 돼 이놈들아. 그래서 그 약을 먼저 아가리에 쳐 넣어준 거야. 너희들 아가리에 49년 동안 내가 그거 했어.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됐으니까 무상부화법을 토대가 딱 공성연기에 대해서 무자성에 대해서 뿌리를 내렸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 약을 먹어도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순서대로 안 먹고 상락아정법 약을 먼저 먹는 놈들은 어떻게 돼? 그놈들은 이제는 뭐 그런 거죠. 그럼 아까도 제가 비유를 했듯이 제가 남자인데 여자하고 막 놀고 즐겁게 막 뭐 섹스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노는데 이게 이제 부처는 더러워짐이 없는데 이걸 무상부화법을 안 먹은 놈들은
거기에 그 욕망에 성적 욕망에 휩쓸려 가지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을 많이 저지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순서를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거야? 무상부화법을 먼저 약을 먹고 나서 상나가정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티베트 밀교가 왜 나중에 그 굉장한 혼란 속에 빠졌냐면은 무상부화법의 약을 제대로 먹질 않고 상나가정법의 약을 먼저 먹는 바람에 그것이 급하니까 즐거움과 쾌락을 준다니까 급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먹다 보니까 한마디로 성적인 문란과 부정부패에 빠진 거야. 티베트 불교가. 그거를 혁신해서 제대로 세운 사람이 쫑카파라는 분이 계십니다. 갤록파에. 그분이 체계를 다시 잡아가지고 석가모니가 가르친 거는 원래 무상부화법을 먼저 제대로 해서 공성연계의 무자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득하고 나서 상락아정을 먹으라고 한 것이다. 요 순서대로 안 하면은 반드시 사마외도에 빠져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쫑카파라는 분이 갤록파 오늘날 이제는 티베트 불교의 대스승이죠. 지금 그 지배를 하고 있죠. 티베트 불교를 지배하고 있는 갤록파 창시 개조 바로 쫑카파가 자기의 그 완전히 티베트 불교를 틀을 딱 잡아가지고 지난 600년간의 지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순서로 이게 석가모니가 한 얘기를 그대로 쫑카파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는 요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열반경에서 또 뭐를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열애장 사상을 이제 본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애장 사상. 열애장 사상에 열애장이라는 게 있어. 너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 그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열애장 사상이 있어. 뭐예요? 너희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를 한 거야? 지난 시간에 계속한 게 우리가 부처의 씨앗, 이 종자를 표현해주는 산스크리트 문자가 오마훔이라는 게 있고, 예? 그리고 이것을 달하고 결합을 해서 달과 영국과 결합해서 원륜관 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원륜관 수행을 그 석가모니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석가모니가 자기가 무상부화법으로 자기도 수행을 했단 말이야. 6년 동안. 그런데 안 됐어. 근데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금강살타를 수행을 해서 성취를 한 건데 그 금강살타 수행은 기본적으로 원륜관을 기초로 해서 구축된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륜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강살타를 이해하려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수행을 할 때, 그래서 석가모니는 사실 원륜관 수행으로 하고 금강살타 수행으로 이렇게 전개가 돼서 그걸 가지고 성불을 한 거예요. 무상부화법으로는 성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르친 게 열반경이라는 경이에요. 그래, 그럼 원륜관이라는 게 뭐냐? 원륜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주 근원의 허공월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 우주 근원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원륜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삼밀가지라고 했죠. 삼밀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월인청강지곡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월인청강지곡. 월인청강지곡 어디서 들어봤어요? 월인청강지곡. 월인청강지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인청강지곡인데 이게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했잖아요. 한글 문자를 창시하고 세종이 한글을 창시하고 이 한글 문자 한글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월인청강지곡을 짓잖아요. 누가 이걸 짓게 해요? 세조에게 명해가지고 세조. 그러니까 자기
그 아들, 그렇죠? 세조. 나중에 이제 단종을 폐위를 시키고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이 문종인가 그랬잖아요. 문종인데 그 다음에 단종이었잖아요. 근데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조가 문종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세조에게 명해가지고 월인천강지곡을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뭐 이런 거를 이제는 세조에게 명해가지고 그 우리가 불경 편찬 사업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께서는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지만은 불경을 간행하고 이렇게 확산시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특히 이제 한글을 갖다가 한글을 사용을 해서 월인천강지곡 같은 그 불교 찬가죠. 불교 찬가를 하는 게 월인천강지곡이 한글로 이루어진 건데, 이게 왜 월인천강지곡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월인천강지곡은 고타마 시달다가 출가해서 성불하는 과정을 불교의 노래로 만든 거죠. 말로 불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찬송가 하듯이 불교 찬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인천강지곡이라는 말 자체가 성불은 뭐야? 성불했다는 건 이때 석가모니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불교 찬가로 만든 게 그게 바로 월인천강지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월인천강지곡이라는 게 뭐예요? 한 수행자가 성불하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심오한 얘기가 있는 거죠. 수행자가 성불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불을 하려면 월인천강지곡의 메커니즘으로 성불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의 그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과정 있잖아요. 반야바라밀다. 이렇게 과정. 그것도 일종의 과정이란 말이야. 행신반야바라밀다 하는 그거듯이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그 세종대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기 세조에게 명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작업에 여러 가지 스님들도 참가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 스님들께서는 그럼 이 불교 찬가 이름을 뭐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고타마 실타타라는 한 수행자가 성불하기까지의 과정, 성불해가지고 석가모니로 불리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은 그건데, 그것을 이름을 월인천강지곡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월인천강지곡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가 되는 과정을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이 제목에 이미 딱 담아놨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월인천강지곡이 월륜관의 월과 같다는, 이게 달의 원리로 이것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월륜관이 바로 월인천강지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에게는 월륜관이 바로 월인천강지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륜관이 그러니까 월륜관이 결국 고타마 시달다라는 수행자가, 또는 여러분 자신이 수행자일 때 수행자가 성불하는 그 메커니즘이 월륜관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좀 풀어서 쓰면은 월인천강지곡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륜관은 그걸 월인천강지곡이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인천강지곡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우리 수행자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 그 티벳 불교에서는 월륜관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에서 뭐라고 그런 게 월인 청강지곡이다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월인 청강지곡 원륜가는 뭐냐면은 결국 곧다마 실다다가 라는 어떤 출가 수행자가 성불하는 과정이 월인 청강지곡이라고 하는 것을 당대 스님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한국에 있는 스님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한글로 이렇게 그 지어낸 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용비어천가라는 게 용비어천가. 또 하나는 월인청강지곡. 용비어천가는 우리가 역학적 원리로 이견대인이 출현하는 과정을 돼 있는 것이 중천건괴에 나와 있는 그 육룡이 날아가는 그 과정으로 설명한 게 용비어천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 그 조선의 그 왕들이 이렇게 출현하는 과정을 가지고 빗대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그 용비어천가의 본래 내용도 원래 이것은 유교적으로 사실은 성인이 출현하는 과정을 표현해 준 거예요. 이때의 성인을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천건괴의 내용을 투영을 해가지고 만들어 역사적인 어떤 그 자기네 가족의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그 왕의 그 계승에 맞춰서 써놓은 게 용비어천가라는 거고, 월인청강지곡은 뭐예요? 아주 순수하게 그 곧다말 시달다라는 인간이 출가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석가모니가 되는 과정. 그러면 우리 월인청강지곡이 곧 원륜관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우주에는 근원적인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허공월이라고 그랬죠. 허공월. 그렇죠? 허공월이라고 그래.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허공월. 왜 달로 표현하냐? 왜냐면은 달이라고, 이때의 달은 음양이라는 두 개의 이원적 구조가 아니라 태양을 품고 있는 달 개념이 돼가지고 밝은 달, 그렇죠? 그 두 개의 광명체가 하나가 돼 있는 달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달이 태양을 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태양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럼 태양은 우리가 보면은 태양은 뭐겠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의 태양은 우리 지금 현상세계의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주 근원 태양이라고 해요. 우주 근원 태양. 근데 이 우주 근원 태양을 표현해주는 부처 이름이 뭐였어요? 비로자나불이었잖아요. 비로자나불 법신불이 우주 근원 태양을 표현해주는 게 비로자나불 법신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숫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숫자로 5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숫자로 5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달이 태양을 품고 있으니까 태양은 달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달이 태양을 완전히 품고 있었을 때 이 달을 표현해주는 부처 이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신불이 태양에서 시작해가지고 달로 이렇게 또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태양이 있어야지 달도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돼 있단 말이야. 달 속에 태양이 있단 말이야. 우주 근원 태양의 비로자나불이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태양은 불이고 태양은 불 원천화라고 해서 불이라고 하는, 우주 근원의 등대불이란 말이야. 불. 그래서 그걸 화라고 하는, 화라는 요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거는 우주 근원달, 이 우주 근원달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우주 근원달을 허공월이라고 그랬잖아요. 허공월. 이 허공월인데, 이 허공월은 뭐냐면은, 이 달은 뭐예요? 우리 행성과 같은 금속체잖아. 금속체. 그렇지. 이게 금속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불이 아니라 뭐예요? 금속해서 금이라고, 금속적 요소라도 이렇게 금이라고 하네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우리 지구가 단단하잖아. 흙 밟고 있잖아. 흙 밟고 다 바위가 있고 흙이 있고 뭐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태양은 불이잖아. 불. 달은 금이란 말이야. 그럼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이것을 금강살타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살타. 그래서 우리가 금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금속적 요소. 그러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적 속성이요. 속성을 볼 때 달은 금속 속성이요. 태양은 불 속성이야. 그러면은 금속 속성을 금속인데 금속 돌석자를 금속 이 금속의 속성을 대변을 하는 것이 바로 금강살타, 금강불이 되는 거죠. 금강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금강불을 금강살타라고 하는 겁니다. 금강살타. 자, 그러면 우리가 금강살타는 이거는 그럼 숫자로 매자. 우리가 숫자로 보면은 금강살타는 구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자나불은 숫자로 5고 다른 숫자로 9니까 9가 5를 포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상태. 그런데 결국에는 우주의 근원적인 비로자나불이 사실은 금강살타.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화극생금의 원리라 화극생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극생금. 화극생금이라는 건 뭐냐? 불이 응집되면 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불이 응집되고 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화극생금 할 때 이게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극성,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이런 얘기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그저 불교하시는 분들은 왜 비로자나불과 금강살타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게 이런 이치를 모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은 태양이고 달은 금강살타예요. 금강불이에요. 금강불. 그래서 금강산 찾아가자 일마리 천봉 뭐 이렇게 하는 게 뭐야? 그게 금강산이라는 게 그 금강살타 그걸 표현해 준 거란 말이야. 화극생금이라도 그래서 금이 나온단 말이야. 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응집되는 게 이게 우주의 근원 태양은 불이 응집되면은 여기서 금이 생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달의 재질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 속에 불이 있는 거지. 왜냐면 불이 응집이 돼서 금을 생산해냈으니까 생산해낸 금이 불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마치 달이 그릇이 되고 이걸 뭐야? 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달이 화로가 되고 화로가 되고 태양은 화로 속 불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기 구워 드실 때 화로 속에다가 화로가 돌로 쇠로 만들잖아요. 그 쇠로 만든 그 안에 뭐 여러분들이 뭐 나무라든가 뭐 석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숯 같은 거 넣어가지고 불을 저기 하잖아요. 그거 같듯이 화로는 금속 화로잖아요. 금속 화로거든.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건정골로라고 하는 것도 건정골로라고 하는 겁니다. 건정골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꾸 하다 보니까 외길로 엉뚱한 데로 들어가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불이 금이 되고 근데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금이 또 불이 되고 이렇게 이 둘 사이가 불이 금이 되고 금이 다시 불이 되고 왜냐하면 금이 뭉치고 압력이 계속 가면은 금이 그 압력 때문에 또 녹아서 불이 또 타오른단 말이야. 그 별이 생성되는 일종의 그 자기 붕괴가 그 뭐 슈퍼노바 같은 어떤 그런 초신성 폭발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이런 것이 이제 대우주적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 이게 일상적인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알질 못하니까 잘 이해하실 수가 없을 경우가 많은데
이게 화가 금이 되고 금이 화가 되는 거를 이게 뭐냐면 화가 금이 되고 금이 화가 된다. 그러니까 뭐가 태양이 달이 되고 달이 태양이 된다. 그러니까 태양이 달이 되면은 비로자나불이 금강살타가 되고 금강살타는 비로자나불이 되고 이렇게 이 자체가 부처의 세계니까 이 세계가 그렇게 돼 이렇게 돼서 이거를 금과 화가 호택 성호가 상호간에 집이 돼서 도역 그러니까 그 도역이란 뭐예요? 피드백이라는 거 피드백. 금이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되고 이렇게 도역 넘어지니까 이제 180도 바뀐다는 얘기야. 도역질이라 이렇게 금화호택 도역질이로 태양과 달이 서로 간에 뭐예요? 하나가 돼서 태양의 금이 달이 되고 달이 금이 되고 저기 달이 태양이 되고 태양불로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에 돼서 여기서 하얀 보름달이 떠 있는데 그 불이 밝은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합해 있으니까 뭐예요? 그걸 명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명.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달빛이 이렇게 비추면은 여러분들이 이 달빛이 이게 이것 자체가 금강살타가 된다 말이야. 금강살타. 이거 자체 이렇게 금강살타나. 그리고 이 달빛이 금속이니까 안에 있는 불 속성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요런 연꽃을 요런 연꽃 있잖아요. 연꽃을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안쪽에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타오르는 걸 형상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근데 요것 자체가 달을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요게 금강살타란 말이야. 그래서 금강살타의 양쪽 손을 보면은 하나는 금강저, 하나는 금강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쪽 오른손은 금강저를 가슴에 대고 왼손은 옆구리에 금강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금강저가 이게 그러니까 요 종은 뭐처럼 생겼어요? 여자의 성기처럼 생겼고 요 종은 뭐처럼 생겼냐면 남성의 성기처럼 생겼죠. 남성의 성기, 여성의 성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음양이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옆구리에다가 그러니까 금강살타를 더 정확한 묘사는 요거지. 요게 금강령을 가지고 요렇게 듣고 여기는 금강저를 들고 있다면. 그러니까 남성의 양정에 의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강저에서는 이 번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요 지점이 심장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렇게 근데 요게 이제는 원륜이 되는 거죠. 원륜. 요게 요 바깥에서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요게 달이야. 그다음에 요 안쪽에서 도는 건 태양 개념이야. 그럼 이렇게 돌아가 있단 말이야. 돌아가 있으면은 요게 바로 요게 바로 금강살타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남녀가 이렇게 부처와 부처의 불부와 불모가 이렇게 껴안고 있잖아. 섹슈얼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두 개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하나. 태양과 달이 하나고 금강저와 금강령이 하나고 음양이 하나고 그러니까 이온 분별된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것 자체가 락이란 말이야. 락 쾌락이잖아. 즐거움이잖아요. 쾌락. 성적 쾌락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상락아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상락아정의 그 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상락아정의 락은 섹슈얼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그 오르가즘을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게 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 해준 거지. 석가모니가. 왜냐면 깜짝깜짝 놀랄까봐. 자, 그러면은 이거죠. 요 모습이 그대로 사실은 요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해가 되시죠? 연꽃 위에 올라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자중에 여기서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그 옴자를
이 심장에다가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옴은 뭐라 그랬어? 옴은 태양이야. 태양. 오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오 숫자 5잖아. 그러니까 오가 9의 중심수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면서 태양이 불타오는 것을 하면서 물질이 되면서 달의 빛으로 나오면서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면은 이게 뭐 어때요? 이 비로자나불이 여기서 안에서 불로 작동하면서 금강살타로 변화가 되면서 나오면서 달빛을 쫙 비추는 거죠. 비추면은 여러분의 몸속으로 쫙 비춘다는 거지. 그렇죠? 비추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여기서 요 종자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달이죠. 요걸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렇게 될 때 요거는 여기에 들어올 때 요거는 이렇게 얘도 그러면 얘는 요게 들어간다. 빠져라 따라. 자, 요 모양과 그러니까 요 모양과 요 모양이 틀려요. 요거는 X, 그렇죠. 섹스하는 거예요. 섹스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두 개가 음양이 합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럼 얘는 지근강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럼 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존재는 요게 아니고 요게 되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그 금강자가 있는 부분에서 옴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요. 그럼 얘는 이제는 금강살타. 요걸 이제는 요 금강살타를 우리가 이제 산스크리트로 얘기할 때 바즈라사트바라고 합니다. 바즈라사트바. 바즈라사트바. 지근강불을 바즈라따라라고 하는데 요걸 바즈라따라라고 하는. 따라. 바즈라따라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근강불이 되는. 지근강불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는 금강불이라는 뜻이에요. 바즈라사트바는 금강살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살타. 자, 그러면 우리가 금강살타가 그 원륜 안에 있으면서 빛을 쫙 비추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바즈라따라라고 하는 지근강불이 형성이 돼서 포태가 돼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월인 청강지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월인, 그러니까 월인이니까 뭐예요? 이 달이 인쇄 복제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요 세계로 복제가 된다. 그러니까 금강살타의 세계가 바즈라따라의 세계, 그 지근강불의 세계로 복제가 된다라고 하는 월인 도장을 찍듯이 찍어드리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이 찍어드릴 때, 이 처음에 찍어드릴 때 이 0 마치 스크린에 뭐가 있는 거예요? 0 달 그림자 0. 제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누차 강조. 그림자, 달 그림자가 비춰드리면은 달 그림자가 결국 동그란 이렇게 형상이 되고 요 형상이 동그란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가 구체적 형상으로 나오게 돼서 이 달을 건져낸다. 그래서 이 금강살타 요거를 허공월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있는 걸 허공월이라고 하고 요것을 바로 무슨 월이라고 그랬어요? 자시월이라고 하는 거죠. 자시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근강불이 되는 건데 지근강불이 결국 금강살타가 사실은 이때는 두 개의 역할이 돼가지고 그 금강살타가 지근강불로 투영이 돼가지고 비춰가지고 만들어지듯이 결국 금강살타 지근강불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태어나면은 얘도 금강살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도 금강살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그렇죠? 그래서 석가모니도 어떻게 그래서 이게 자기가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이 삼밀가 이걸 가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달빛을 비춰가지고
달빛과 감로를 달빛을 비추고 감로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업장을 소멸시켜 나가면서 이 달빛으로 이것을 이 영을 비춰가지고 달의 형상을 만들어서 또 이게 한마디로 그 건져 올리는 건 연못 속에서 건져 올리는 이런 개념으로 월인 청강지고 청강이라는 건 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영이잖아요. 이게 영 수행자 영 이렇게 세 개가 영이잖아. 영 그래서 천이야. 그래서 청강이야. 강인이 뭐예요? 이게 강이잖아. 지금 강 위로 올라가는 강이라면 낙동강이라고 표현한다. 이거. 그럼 밑으로 내려오는 강물이 있고 위로 올라가는 강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청강지고. 그러니까 그 강이 호수죠. 요게 바로 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강을 강이 호수도 되고 이것이 이제는 바다도 되고 연못도 되고 이렇게 각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하지만 우리가 이 허공어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가령 저의 마음은 뭐 바다와 같다. 그럼 저의 바다에 이 허공월이 비추는 거고,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마음이 호수와 같다. 그러면 그 호수에 이 달이 비추는 거고, 이 달은 하나지만은 허공월은 하나지만은 어떻게 된 거야? 이치가 이와 같이 허공월은 하나지만 자심월은 천만억 엄청 많다는 거죠. 허공월은 하나지만 자심월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70억 인구라면 70억 인구에 다 뜰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게 0으로만 비춰가지고 그 달 그림자로만 비춰가지고 이 달을 실제로 만들질 못했으니까 이 득도한 사람들은 이 자시머리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의 수만큼 무수히 많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심장 차크라에서 우리가 이거 자시몰로 나온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행자 중에서 출연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출연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자 중에 자심을 가진 사람은 많이 출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들이 그 우주의 허공월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게 가령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뭐야? 얘가 이제 요 자리를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가 이제 뭐라는 거야? 얘가 이제 금강살타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월인 청강지 곡이라는 건 뭐 구불곡자잖아요. 구불곡자 이렇게 굽이 파도 치면서 굽이 올라가는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1, 2, 3, 4, 5, 6, 7, 8, 9. 우리가 금강살타가 숫자가 9라고 그랬잖아요. 금강살타는 9고, 비로자나불은 4, 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여기서 만들어졌을 때는 이 비로자나불 상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5는 숫자 5는 다섯 번째 차크라가 숫자 5다. 이렇게 보면은 네 번째 차크라부터 시작이니까 여기가 5다. 그러면 5.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도달하면 9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9굽이, 궁을로 9굽이를 구비 이렇게 가면은 굽을 꼭자. 9굽이를 올라가면. 그래서 석가모니가 뭐야? 석가모니가 곧다마시 살다가 지금 자기가 부처가 된 게 어떻게 된 거야? 월인 청강지곡의 원리에 의해서 우주의 허공월의 금강살타의 그 빛과 그 감로를 수용을 해가지고 자신이 그 허공월을 자시몰로 수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로 득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어떻게 삼밀가지로 득도를 한 것이지 자기 혼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가지가 없으면은, 허공월의 가지가 없으면은 성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밀교의 기본 개념이야. 밀교는 자기 혼자서 무슨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렇게 득도한다? 그거는 헛소리예요. 우주 근원에 자기의 지원이 없으면은, 가지가 없으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성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월의 그 작용이 없으면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허공월의 작용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상무화법을 먼저 성취를 해야지 허공월이 그대로 자시몰로 각인이 되기 때문에 무상무화법을 먼저 가리킨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